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 7월 10일 토요일 새벽입니다. 선포 원문 맛보기 70번째인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1장 23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거기 핵심이 임마누엘인데 우리가 지금 제네바 교회 교리문답 공부 중에 142번 이른바 십계명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 다른 신들이 내 얼굴들 위에 너에게 있지 않으리라고 하는 그 선언이죠.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은 없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얼굴들 위에. 누구를 위해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출애굽기 20장 3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에겐 다른 신이 없다, 그런 선언에 대한 거예요. 그게 미완료 동사로 되어 있다고 했죠. 다른 엘로힘이 있지 않으리라 너 남자에게. 너 남자는 모세입니다. 어디서? 내 얼굴들 위에서. 그러니까 우리 그 율법, 또 율법에서 이른바 엑기스라고 하는 그 십계명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하는, 한글에는 뭐 명령형으로 되어 있고 엄격하게 생각하고 저마다 이렇게 방방 뜨는 경우들이 많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지역해서 보고 또 전체 흐름을 따라서 보고 계시 핵심인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중심으로 해석해내면은 여러 가지 과오에 빠지질 않고 하나하나씩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배우게 해 주십니다. 이런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제네바교회 교리문답을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한 축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두 해 파르테노스 엔 가스트리 헥세이 카이 텍세타이 휘온 카이 칼레수신 토 오노마 아우투 엠마누엘 호 에스틴 메셀 메뉴 오메논 메세몬 호 세우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알지만 이제 미르암이랑 요세프가, 이거다 구약 발음으로는 미르암 요세프라고 해야 돼. 이걸 이제 헬란 말투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리암을 마리암 또는 뭐 마리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마리암이 이게 구약 발음을 아람어식으로 했는데 이걸 마리아라고 돼가지고 이게 이방사상과 이게 선이 다 있는 잘못된 이름이에요. 그래서 나온 게 카톨릭의 마리아 우상 숭배 사상인 거예요. 그건 아주 극악무도한 거예요. 그건 이단에도 속하지 않을 정도로 엉터리예요. 근데 요즘도 어쩌고 이 개신교랑 카톨릭의 대부분 사바사바니 배교가 극치를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요세프, 야코브의 그 11번째 아들 요세프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흔히 이 마태복음 당시, 초대교회 당시 이렇게 예후다 사람, 아직 그때는 그 계열이 어느 만큼 소수가 보이는 때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이름들을 쓴 것으로 보통 사람들이 말들을 하죠. 아무튼 어쨌거나 이 둘 사이에 벌어진 거예요. 미리암이 뭐 말을 한 뒤인지 어땠는지 고심하는 요세프에게 이거 이제 파혼해야지 안 되겠다고 했는지, 아무튼 그때 브리멀 앙겔로스가 와서 이제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상태는 아니야. 그리고 이게 뭐 어떻게 돌아갔는가. 그리고 미리암도 그렇지. 이게 막 그냥 미리암 그러면 모세 누이 있잖아요. 모세 누이 이름이 미리암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그 몇몇 구약에 나오는 거룩한 부녀들 이름을 많이 쓰는 전통이 있었다고 하는 거지요.
뭐 지금 이걸 깊이 상론하는 시간은 아닙니다만 그런 배경인데 아니 그 앙겔로스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배워서 아는 그 내용 가지고 전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꿈 가운데 계시로서 나타나는 거죠. 지금도 이런 식으로 나에게 말씀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상상에 빠지면 빗나갑니다. 이두항을 아주 굉장히 강렬한 말이에요. 개봉박도 임박했는데 그 당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기도 하고 궁극으로 대종말 마지막 우리 예수스 흐리스도스께서 이 초림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파루시아라고 하는 이게 재림으로 번역되어 있죠. 옆에 와 계신다, 가까이 계신다 하는 게 파루시아라는 신약 원어예요. 파루시아. 이걸 갖다가 재림 그렇게 써요. 재림. 이 재라는 건 먼저 첫 번째 뭔가 임재했던 게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근데 여기 파루시아는 그런 뜻이 전혀 없어요. 이건 그냥 누가 붙인 거예요. 그냥 림이라고 하면 림. 가까이 림제, 현재 림제. 쟤는 잘못된 번역이에요. 성경에 재림이라는 단어 없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림을 가지고 또 사이비들이 많이 날뛰는 거예요. 뭐 제7일 예수 재림 안식교인지 그런 이단 있잖아요. 그런 이단들이랑도 교류한다 하는 그런 걸 합동축에서 일각에서 그런 소리하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니에요. 참 엉터리 방송국이에요. 지금 나라나 교회나 엉망입니다. 이단이에요. 이단. 그런 데 속한 교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 일 없어서 그 안식교랑 뭐 어떤 일을 같이 도모를 해요? 스님들이랑 차 마시면서 진리 얘기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전도에 계기나 되죠. 성경을 모르는 분들이니까. 자, 이두가 그렇게 아주 종말에 대한 굉장히 급박한 하나님의 뜻이 막 이루어지는 것을 표시할 때 구약의 희내 이런 말씀들이 있다는 거 상식으로 아시면 되겠죠? 헤파르테노스 단수예요. 파르테노스는 숫계집이죠. 처녀. 요즘에 뭐 처녀란 말도 없어졌고 아가씨란 말도 없어졌고 그냥 언어가 많이 없어지고 막 변질돼가지고 정확하게 또 표현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굉장히 무서운 때예요. 아무튼 그 처녀가 아내, 가스트리, 자궁, 아기 집안의 핵세이, 미래잖아요. 가질 것이다, 소유할 것이다, 지닐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텍세타이, 그가 몸풀 것이다, 낳을 것이다, 아들을. 이게 티크토에서 온 건데 티크토는 남녀 다 쓰는데 여자들이 아이 난다고 할 때 주로 많이 쓰죠. 그렇죠? 남자가 쓰는 건 이제 겟나우자를 씁니다. 남자들만 낳는 건 겟나우. 남자들의 전용이죠. 그러니까 구약엔 이런 구분이 안 돼 있는데 신약엔 또 이런 구분이 돼 있네요. 세 번째 예언, 칼레수신, 그들이 부르리라. 아니 왜 갑자기 그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계기로 보편하게 사람들, 이건 이제 성도들 오고 오는 교회를 지칭할 수 있겠죠. 토 언어아마 아우트, 이건 아들이에요. 그 이름을 부르리라. 뭐라고 부르죠? 엠마누엘이라고 부르라. 그 다음 그것은요, 엠마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다. 메트는 메타. 그 다음에 헤르메는 이제 번역한다, 옮긴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오메는 이거 분사죠. 분사. 이게 중성이니까 이게 중성. 요걸 중성으로 본 거예요.
메타니까 뭐 함께 뒤치는 것으로 있다. 뭐라고? 메스헤몬. 요 엠마누엘에 대한 번역이에요. 우리와 함께. 이게 어떤 거죠, 이거요? 엠마누. 이거 이렇게 해서 임. 이게 원래 임인데 임마누. 엘이잖아요, 엘. 요 엘이 바로 요 엘이에요, 요게. 요 엘이 엘. 힘 있는 분.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 임은 요거 메스 임. 더불어 함께. 누 이건 우리. 그러니까 우리와 더불어 엘이 엘. 엘을 여기 세우스라고 했어요. 원래 세우스는 흔히 쓰는 게 엘로힘이잖아요. 엘로힘. 이것의 단수꼴은 엘로아흐. 그 다음 또 능력 인분 할 때 이제 엘자 쓰는 거 엘. 힘 있는, 이것도 힘 있다는 거, 그건 마찬가지죠. 그래서 호테오스. 아주 엘로힘과는 전혀 다른 어근의 꼴. 물론 관련된 어근은 되겠지만 이 엘이라고 하는 말로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것들 메템 우리와 함께 그 하나님이 이게 지금 누구랑 관련돼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냐면 아들. 미리암을 통해서 이제 성취된 건데 아들을 이름이 엠마누엘이라고 했어요.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이름이라고 그랬죠. 이름. 엠마누엘. 이것도 사번에 따라 이제 이걸 이제 이오타를 써서 임마누엘이 있는데 이걸 왜 엠마누엘 했어요? 구약원에 아인자를 갖다 이걸 이게 이렇게 이런 모음이 있다는 거예요. 참 이렇게 우린 이걸 좀 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전치사니까 임. 이거 M은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우리 스테파노스판 가지고 이제 보고 있는 건데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그 하나님이. 자, 이 말이 이제 우리 제네바 교회 교리문답 142번, 즉 십계명 첫 번째랑 어떻게 이것이 이제 관련되는가? 이걸 한 가지만 간단히 우리 오늘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암이 사내를 모르고 사내 씨를 받지 않고 성령님께서 아이에게 해서 나온 분이 마시아흐잖아요. 그렇죠? 예수스 그리스도스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요게 어디에 예언되어 있죠? 7장 14절. 예샤야후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뭐 삼척 동자도 아는 거예요. 거기서는 이제 파르테노스에 해당하는 부툴라 이런 처녀란 말보다 알마라고 해서 그냥 두루 쓰는 용어를 썼어요. 혼을 했건 안 했건 뭐 나이가 좀 많건 적건 그냥 알마자인데 번역은 이걸 파르테노스라고 했어요. 이거 가지고 또 이제 막 원문이 틀렸느니 또는 구약이 틀렸느니 뭐 신약이 틀렸느니 별별 말이 아직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알마라는 게 뭐냐, 알마. 부틀라가 이게 숫계집인데 사내를 전혀 알지 못하는 계집을 말하죠. 이건 알마. 이거는 이제 혼인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고 사내의 씨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이건 지금 우리가 다룰 문제는 아니고 오늘은 그 아헤르 엘로힘 출애굽기 엘로힘 아헤림 엘로힘
아케림, 다른 신 또는 다른 신들. 이게 있지 않으리라, 없다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너에게는. 세상에겐 속아서 있겠죠. 근데 교회에게, 모세를 통한 그 토라의 경륜 가운데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그 특히 여호와 엘로힘의 그 얼굴두루에는 이 다른 엘로힘이 있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앞날의 모든 걸 다 그냥 못 박아버렸어요. 그런 거예요. 근데 뭐 슐로몬한테도 막 우상들 천지였고, 파울로스가 아덴에 복음 전하러 갔을 때 거기도 막 우상 천지들이고, 세상은 우상이 꽉 차 있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됐는가? 바로 이 아들을 못 믿으니까, 아들을 믿지 못하도록 해버렸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그 갈망들, 부패한 종교심은 있고, 또 뚱속 육신의 소욕은 챙기고 싶고 하니까 사바사바에서 그렇게 뭐 하나 허황된 걸 만들어 놓는 거예요. 카지노 심리죠. 로또 복권 사가지고 일확천금 꿈꾸는 망상에 젖은 숱한 사람들의 그런 시기예요. 그건 바로 이 아들인 예수스 그리스도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는 이 뜻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이런 하나님에는 전부 다 다른 엘로힘이에요. 이른바 쉬운 말로 말하면 거짓신, 미신, 우상.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 할 때 맹신도 한쪽 하나님 믿고 또 다른 쪽 세상 쫓고, 하나님 쫓고 돈 쫓고, 이건 전부 다 우상이에요. 우상, 맹신, 미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많이 그득 차 있겠어요. 그 당시 그래서 이제 이것을 신약 마태복음 초대에 예언을 한 거예요. 구약의 모든 여러 방식으로 약속 가운데 예언한 그분이 종말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초림이라고 하는 거고 재림이라고 교리에서 신학에서 이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서 표현을 하는데, 림제라고 아까 파르시아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떤 시간에 치우쳐서 좁게 봐도 안 되고, 어떤 또 공간에 쏠려서 뭐 감남산에 올라간 대로 다시 오신다 해가지고 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는 어떤 그 세대주의 신학. 그런데 또 뜻밖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반대편을 또 극단 무천년설을 딱 이렇게 말을 하면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그 용어에 속한 그런 표현들. 그러니까 무천년이든 전천년이든 후천년, 그 말 자체들이 성경에 비춰서 봐야 돼요. 세 개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무천년에 대한 것이 좀 더 넓고 성경에 가깝지만 그 말씀도 역시 내내 오해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통만 쓰는 것이 아니고 자유주의 신학에서도 그 말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주 매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런 걸 잘 하지 않으면 마시아에 대해서, 우리 구주님 예수스 그리스도스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돼 있어요. 아무튼 이 엠마누엘이라고 부림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불렀어요. 그럼 이것으로 해서 이렇게 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라고 하는 건 굉장히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에 가르치는 큰 가르침 중에 하나예요. 에덴 울들에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난 들은 이것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계속 경영했는데 노아의 당시에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신약 예수께서 하늘로 가신 열흘 뒤에 사도행전에서 이제 성령님 강림으로 성취됐다고 1차로 성취된 것으로 우리가 보통 말하지 않습니까? 궁극인 건 이제 영원한 삶인데 하나님과 더불어 하늘 성전이라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예수스 그리스도스 중보자이신 제2위신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전부 다 우상이 돼요. 그분을 통하지 않으면 성부 하나님, 나가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말살하려고 하는 것이 성경 안에 구약과 신약에도 있지만 초대교회 때부터 아리우스 이단이라든가 많은 그 삼위일체 이단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또 예수스 그리스도스께서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만 강조하는 자들이고 사람을 강조하다 보니까 결국 삼일체 이단으로 논쟁이 흐르는 거예요. 이것이 급기 얼로 흐르게 해서 성령님 논쟁으로 흐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도 그렇고 뭐 중세도 그렇게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헛소리하는 자들이 별로 없는데 현대신학에서는 성령론이 엉망진창이고 지금 한국과 온 세상은 거짓부렁들이 대부분을 설치고 있는 거예요. 뭐 신사도니 알파코스니 방언이니 병고침이니 뭐 그냥 열심내니 뭐 그냥 믿을 건 믿고 우리가 또 할 건 한다 그냥 신종 율법주의들 에? 여러 종류들의 거짓 신학이 춤을 추고 있어요. 다 이게 미신, 우상 숭배에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돼요. 두려운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거듭나게 하셨을 때 성령님이 영원히 임재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에 말씀한 사실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영으로도 부활하신 예수께서 부활한 몸, 영원한 몸 하나님 우편했지만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매우 큰 가르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진리 말씀 즉 예수스 그리스도에 대한 온통을 가르치고 힘입어서 예수스의 그 형상, 생김새를 닮아 가도록 하는 게 이 땅에 교회를 두신 크신 뜻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일도 하고 또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가다듬어 나가시기도 하고 그런 것이 바로 참신,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아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할 때 예수스 그리스도스 뿐이에요. 뭐 성령님의 자기 무슨 능력을 행한다고 해가지고 성경계시관이 빗나가잖아요. 우린 구약성경, 신약성경 기록된 거 외에 더 군소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것을 갖다 똑바로 받는다고 할 때 해석을 똑바로 하셔야 돼요. 해석의 열쇠 요점이 예수스 그리스도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사실을 우리를 감동하시고 지혜와 지각을 여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정의 조화 있게 하시면서 언어를 잘 부리도록 해서 하늘 말씀 똑바로 가르치고 똑바로 듣도록 해서 거룩한 몸 교회를 지어가시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교회를 세우지 않아요. 이미 우리가 거듭났고 믿음을 고백한 사람은 교회예요. 교회. 그거를 뭘로 짓겠어요? 사람 숫자들? 세상의 모든 이러저런 행사들을 짬뽕하는 거요? 종교 노름들? 종교 사업들? 그런 건 다 거짓이고 배교로 락착이 되고 우상, 미신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 오늘날 우상 천지인 시대예요. 믿는 사람들 만나기 어려워지는 때를 점점 맞이한다고 우리가 봐야 틀림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아무튼 임마누엘 이걸 여러 가지로 쓸지 모르지만 구약 이사야서를 꿰뚫는 가운데 이 말씀을 새겨야 되겠고 그래서 구약에서 메시아 언약에 속한 예수에 대한 구약 가르침이 가장 풍부하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예요. 그걸 물론 단조롭게 보면 안 되고 또 구약을 경시해도 안 되고 그 모든 선지자들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이걸 상고해라. 예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누가복음 24장 47절에도 거의 비슷한 방불한 말씀들이 적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분량이 많지 않다고 해서 과소평가할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도 마태가 증거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깊습니다. 이사야서라든가 또는 구약에서 말하는 마시아에 대한 이 예수 그리스도스에 대한 것을 전체를 정말 잡아나가지 않으면 이런 말씀을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래서 우리 오늘날 만인 사제다 하는 루터란 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자칫 중간에 있는 사람들, 말씀 가르친다는 목사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천타라는 수가 적지 않게 있어요. 교회 직분제도의 타락이죠. 교회가 계급화가 돼 있는 거예요. 미신이에요, 미신. 예수스 그리스도스만이 중보자라는 사실을 성령 하나님께서도 복종하듯 철저하게 자기의 모든 걸 드러내지 않고 예수스 그리스도스에 관련된 것을 수정 들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어떤 인간이 감히 그 자리를 찬탈하는가? 우상이요, 우상.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함께 한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이에요. 예, 오늘은 이렇게 좀 간단히 살펴봤고 직역 성경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보아라, 그 숫계집이 아기 집안에 가지리라. 그리고 그네가 몸풀리라 아들을. 그리고 그들이 부르리라 그분의 그 이름을 임마누엘로. 전 이걸 임이라고 했어요. 구약 말이게 더 맞으니까 임자가. 그것이 뒤쳐 옮기는 것으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이더라. 예, 오늘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예, 고맙습니다.